아멘. 10월 12일 목요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예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미자 선교사님. 조미자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 KWMI를 통하여 매일 새벽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세우신 선교사님 목사님들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KWMI의 새벽 기도에 300명의 기도 용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미경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고형원 선교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온누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상관없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송미경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1회 기독학교 교장,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상임이사, 경기도 대안학교 연합회 회장, 양평 대안학교 연합회 회장, 아르테 슈빌 문화예술센터 대표, 경기도 교육청 정책 인성교육분과위원, 교육분과위원이십니다. 오늘 송미경 목사님께서 온전한 교육을 향하여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새1회 기독학교 송미경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뵙게 돼서 감사드리며 또 영광입니다. 저는 새1회 기독학교에서 교육선교사로 사역한 지 27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오랜 세월에 비하면 아주 짧은 세월일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외롭고 힘든 길에서의 27년 차가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전무했습니다. 1997년도에는 거의 저희가 최초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전무한 그 시대에 기독학교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기독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육을 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려면 항상 선교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꼈던 선교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은혜가 많으신, 은혜 충만하신 선생님들이신데 그 선생님들이 주로 권사님들이셨고 권사님들이 이끄는, 권사님들이 운영하는 선교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성교원을 보면서 나의 아이를 저 성교원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교육일까? 그냥 은혜로만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또 성교원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면 그러나 거기는 교육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과연 온전히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 유치원은 분명히 있을 거야. 성교원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독 유치원은 무엇일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이 모든 아이들의 영역별 활동에 다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 유치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기독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원장님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곳이 흔히 생각하는 성교원이 아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기독 유치원인 것처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교육의 첫 시작은 기독교 교육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교육의 첫 시작, 이게 바로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쉽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가 혹시 이걸 찾고 있나라며 계속 기도하던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다 보니 저는 그 시기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 교과도 아니고 그냥 예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첫 교육이었고 또 교육의 첫 시작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정말 기도하던 중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유치원이구나. 유아학교를 말씀하시는구나. 교육의 첫 시작이니까 그럼 유치원이 맞네라는 마음에 확신을 갖고 유아학교를 개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또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이제는 개교식만 하면 되는 그 시기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한 교육기관인데 원아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굉장히 어릴 때였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왜 학생들이 안 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보내주시겠지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식은 2월 14일로 정하고 여기저기 초대장도 보냈고 그랬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유아학교의 위치는 송파구, 송파동, 석촌호수 앞이고 그때 그 주변에 소문이 나기는 시설이 가장 좋은 유아학교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주변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교실 한 칸 한 칸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교육적 미학을 고려해서 미대 교수님까지 모셔서 모든 색감을 만들어서 교실 한 칸 한 칸을 꾸몄었고 또 우리 자가 건물이어서 아무 제한 없이 인테리어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3주 전, 2주 전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원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으로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또 가장 좋은 곳에 유아학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원하는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했고 또 그 선포의 결과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 창피해서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고 또 두렵지만 담대함으로 유아학교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이 될 테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마음이라면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개교식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1명, 2명, 10명, 30명 일주일 안에 아이들이 54명이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개교식인 날은 정원이
60명인데 정원의 대상까지 74명으로 아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의 개원 예배로 시작해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게 됐습니다. 원아들은 늘 차고 넘치고 또 감사로 운영되고 있는 중에 세일의 유아학교의 어머니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용건은 세일의 유아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암송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일의 유아학교를 처음 개교할 때 부모님들과 상담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는 선교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왜 그 시대에는 기독교 교육기관이라는 의미조차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이렇게 유아학교를 개교하게 됐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매주 월요일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구절씩의 말씀 암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우리 유아교육과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 입학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치 않으시면 여기에는 합당한 교육, 어머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동의하시고 입학을 하신 학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라는 등 그 부모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서 예배 철회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원이 아닌데, 우리가 기독교 교육기관이 아닌데 이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그 다음은 이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고 만일 예배와 암송 훈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그 부모님들의 요구에 내가 응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답은 예배와 말씀 훈련으로 세일의 유아학교가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고 그것이 설립 목적의 가장 우선이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그걸 처리한다면 여기는 기독교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단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처리하시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저는 어머님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세일의 유아학교는 교육 철학과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 어머님들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라는 표현까지 들으면서도 했던 결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로 학생들이 10명이 떠나고 그 다음에 8명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결론적으로는 14명의 원아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유아학교가 아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독교 학교로 전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일의 기독학교로 저희가 개명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기독교 학교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아학교부터 초, 중, 고 과정까지 12학년제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지적 능력이 높은 엘리트 교육만을 하거나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입학시켜서 교정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세워진 학교는 또한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만 하퍼는 말합니다.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는 독특한 목적을 가진 기독교적 학문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기독교 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 아닌 교육의 원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곧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교육의 원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또 인본주의 중심의 공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자녀들만 모아놓은 기독교 학교가 자녀들을 온실 속에 힘없는 아이로 키우지는 않는지, 우물 안에 개구리로 되는 건 개구리가 되는 건 아닌지 한없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일의 학교를 보면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험난한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교육 체제에서 인본주의와 부대끼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전혀 다른 교육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하면서 삽니다. 말씀으로 자라난 세일의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일의 학생들을 보면 스스로의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충만해서 스스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당당함을 갖추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례하지는 않는 그런 강건한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은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시고 이 정체성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하고 기독교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타성에 젖어 있고 그러한 타성들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기독교 교육이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들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있는 자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학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은 교육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복음 전파의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는 차원이죠.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 학교는 공교육의 대안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문의 전 영역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신앙적인 영역, 성서적인 영역뿐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학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1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부모는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버리고 방관자의 위치에서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 학교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적인 온전한 학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여러 가지 훈련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로 만드는 것, 사람을 단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이란 질서 있는 삶의 방식이 훈련받은 사람의 제2의 본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이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은 중요한 상황에서 그들이 즉시 어떻게 반응해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도 적절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돌발 상황에서 그들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즉각적이고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기독교적인 훈련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는 믿음에 있어서 성경 지식이나 성경적 요구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모든 필요한 공부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으며 그것들이 그의 본성의 일부가 되도록 철저하게 흡수합니다. 그리하여 훈련받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훈련에는 필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성화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훈련의 기초인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본성은 요구되는 훈련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적 훈련을 위해서는 교회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역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이러한 훈련이 매우 취약합니다. 결론은 교회 공동체의 약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징계가 부족하고 교인들의 취약 상황을 고치기 위한 가르침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기분을 거스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성화는 훈련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훈련을 열심으로 대체시키기를 좋아하며 또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훈련과 열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것도 훈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그 기도와 예배가 삶이 되었을 때 훈련이 온전히 성화의 과정이 되고 진정한 삶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갖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그 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훈련은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훈련과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로 했던 교회의 사역들이 지금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은 훈련의 의미와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높은 비율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두드러지게 훈련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훈련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훈련되는 교육을 합니다. 훈련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 생활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과 항상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교육했던 히브리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자녀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체득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교회와 학교, 가정은 각각 기여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의 소명을 수행할 때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추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가르침은 믿음과 의로움의 삶입니다. 그러한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교육을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공고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신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에게 진리는 선함에 대한 명령 속에 참된 지식에 대한 명령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서는 거룩해지거나 도덕적일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거룩해지거나 도덕적일 수 없으며 그분을 떠나서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은 결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의 목표는 추상화입니다. 솔로몬 왕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들의 상호 존중할 것을, 상호 의존할 것을 주장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인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 자유는 우리 자신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종속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성경을 덧붙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과목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어떻게 잘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건전한 신학과 또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육 철학에서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은 인간의 주권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란 우리의 교육적 기준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이지만 훈련이 징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아이를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행복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김에 완전히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연적이고 특권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훈련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훈련은 믿음과 습관 사이에 살아있는 삶의 관계를 창조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쉽고도 거침없이 활동하게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생각과 모든 영역은 이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은 특별히 그러합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세속적 교육에 성경을 더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교육과 세속적 교육을 분리하지 못하고 양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기독교 교육이냐, 그리고 합리적인 기독교 교육이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많은 교육기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는 온전하여야 됩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체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조명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함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사역하시는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김윤효 선교사님과 함께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황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보시고 함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교사님들 마이크 켜시고요. 8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톰슨 선교사님 음성 부탁드립니다. 네, 성사님들 톰슨 선교사님. 네, 성사님 다 같이 또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0 우리 기도회가 지금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에 저희 필리핀에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많은 선교사님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모여서 나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지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신뢰에 잘 바치는 것과 지금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의 문제를 보지 말고 아버지 영웅의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신의 방향을 양성하자 아버지 주여 기념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하고 딴 데서 무슨 악기용이 아버지 주여 세상과 사람들을 얻게 오직 말씀과 기도의 이제 그저 예수의 것을 연대하시고 하시고 예수를 잘 살아가는 제자로서 왕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아버지는 주시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